다 같이 찬송가 13장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9월 첫 번째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드립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하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원금, 구제원금, 선교원금, 주정원금 드리신 귀한 일꾼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9월 세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할 것은 주님의 말씀보다도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보다도 앞서 나가는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보다도 인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잘못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나를 드러내기를 참으로 좋아했던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거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수 없는 매라면 9호 마이살 태풍처럼 순하게 지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도 어려운 시기지만은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사 어려운 자리가 아니고 승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위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치료받고 고침받아서 사슴같이 뛰어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민족은 굽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물질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각자의 위치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93쪽,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93쪽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주여 감사히 받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서로 정답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죠.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예,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TV를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환자가 신규가 168명이라고 그래요. 많이 줄었죠? 국내가 158명, 해외에서 10명에서 168명이 현재 어제 12시부터죠. 코로나 환자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야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태풍, 고태풍이 얼마 전에 지나가더니만 또 10호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뉴스를 보니까 살짝 우리나라를 동쪽으로 이렇게 지켜갈 확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쪼록 이번 태풍도 잘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히 현대를 일컬어서 불안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시대요? 불안의 시대. 사실 과거보다도 걱정거리가 많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 선조들보다도 훨씬 안락한 그런 생활 속에서 살면서도 더 많은 불안을 느끼고 사는 그런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전도자들이 외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어떤 말이냐 하면 옛날에 개척자들은 일하는데 못이 박힌 손이 그들의 상징이었다면 옛날에는 개척자들은 일하는데 못이 박힌 손이 그들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의 상징은 찌푸린 이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상징은 찌푸린 이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이 불안하다, 공포에 떤다,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거주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은 불안과 공포의 정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성경을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면 인간은 과연 불안과 공포의 정글 속에 묻혀서 살고 있다는 많은 증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과 곤고라는 희비의 그 쌍곡선을 그어 놓으셨죠. 때로는 형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곤고가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언제 형통할 것인지 곤고가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미지의 사실들 앞에서 한결같이 불안을 느끼면서 살게 되어 있다.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재물은 무엇이다? 정함이 없는 것이에요. 나한테 항상 같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물이, 많은 재물이. 그런데 언제는 소리 없이 떠날 때는 떠난다 이런 거죠. 즉 재물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물은 뭐하다 하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아침에 손을 잡은 것 같은데
저녁에 보면 날개를 달고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재물이라는 것이다. 사실 뭐 인간의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도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명예와 부귀영화도 아침 안개와 같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 아침 햇살이 찬란한 광채를 띠고 떠오르면 안개는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제가 시골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학교를 갈 때나 이러면 안개가 촉한데 어느 순간 해가 떠오르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부귀영화도 내일의 물거품으로 남을 때가 많다, 이런 얘기죠.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죽음의 공포를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2명이 세상을 떠나서요, 여러 가지 또 태풍이 몰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 태풍이 몰려오고 코로나19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판을 칩니다. 서울을 비롯하여서 전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엄청난 인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불안과 공포의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포와 불안의 많은 요소들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그때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서로 21세기가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21세기만의 탓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고요?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알코올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 되면 안 된다고 먹고, 뭐 한다고 먹고, 그래 먹고 마셔서 잠깐이라도 잊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초점이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불안은 환경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이 전혀 불안을 주지 않는 완벽한 요소를 지니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꼭 요소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도 다른 걸로 인해서 또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다 목자 없는 이런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탕자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떠난 자녀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부모를 떠나볼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부모를 떠난 자녀들의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이 안심하고 누울 만한 아무데도 없어요. 언제 어떤 마귀 사단이 찾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방황하는 자에게는 항상 불안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서 튼튼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위치를 구축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그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신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황하는 존재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은 그런 신세다, 이런 얘기죠. 캄캄한 암흑 속을 더듬거리는 소경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경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불안의 걱정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적인 요소에서 오는 것이 훨씬 많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을 바꿔 놓으면 불안의 요소는 다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보다 안락한 삶을 주자, 걱정이 되는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하면 평안해질 것이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수세기 동안 피눈물로 나는 그런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의 환경이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사실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좋아지면 좋아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더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 좋아졌다고 다 평안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진 대로 또 불안의 요소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현대 문명으로 살이 찐 21세기 사회가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약이 좋아지고 개발이 되면 코로나라든가 뭐 이상한 병으로 우리가 고생 안 하고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더욱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들 보세요.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의 결과로 인간에 찾아온 이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이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평안은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제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평안은 얼마든지 인간이 만들 수 있다는 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보자, 겁내지 말고 공포에 떨지 말자, 뭐 아무리 자신을 달래고 평안해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인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렇고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어느 지각에는 뛰어나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각에서 뒤떨어져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강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서 뛰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한 이 평안을 맛볼 수 있느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한번 따라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목자 이런 양같이 유리방황하면서 저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센다 하더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여건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이 있어야 된다.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데서 인간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의 문제다는 거죠. 자, 부모를 떠난 자식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 앞으로 돌아오든가 부모하고 화해의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 피조물인 인간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창조주 앞에 돌아와서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놀라운 화해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가 전혀 모르는 큰 평안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큰소리 친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자기 자신에게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불안과 요소가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인이었던 신분이 이제는 의인의 신분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관계로 변화된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놀라운 평안이 시냇물처럼 이제 나에게도 흘러넘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무슨 그림을 그릴까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 토론에서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미술적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미술적으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은빛을 바라면서 잔잔하게 뻗어 있는 그 맑은 호수가 마음의 평안을 상징한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맑은 호수가 마음의 평안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 다른 한 사람은 이것과는 대조되는 엉뚱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물보라를 일으키고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절벽 아래로 쏟아지는 폭포였다는 거예요. 폭포수를 그리고 그 폭포수 옆에 자작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자작나무 위에다가 동호리를 틀고 로빈새 한 마리가 물보라에 흠뻑 젖은 채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앉아있는 그런 것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화가는 이 새의 모습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그렸던 것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후자의 평안이 참된 평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골짜기 자리 잡은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바람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것뿐이고 비가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맑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고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흙탕물이 되고 그러면 그것도 별것 없는 것이죠. 위험한 요소가 얼마든지 있지만은 환경 때문에 잠깐 고요한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마음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포와 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분위기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분위기는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그야말로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아픔들이 쌍곡선을 이루는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픈 일, 슬픈 일,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작나무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스스로 초연한 듯이 앉아있는 이 로빈새처럼 주변의 어떤 환경에도 동요되지 아니하고 내면의 평안을 깊이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자, 그런 신자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름다운 평안을 모범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파도가 요란하게 소리치면서 배전을 때리는 갈릴리 바다,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요란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배고물을 이제 베개를 하고 누워서 잠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이런 세상이에요. 말하면 주님이 그 파도치는 배꼽물에 베개하고 누워서 주무시는 것처럼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평안은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에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12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뭐합니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동요치 않으시는 이 주님의 기쁜 평안을 바라보는 이런 눈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의 샘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평안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런 평안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평안을 체험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마음의 뿌리가 견고한 자다, 이런 이야기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평강을 두 번 중복해가지고 평강의 평강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완전한 평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우리말 번역이 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훨씬 우리 성경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할 단어는 이는 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는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는 이렇게죠. 이것도 신앙인이 평강의 평강을 체험하게 되는 그 이유는 뭔가? 그 대답은 바로 주를 의뢰함에 있다. 한번 따라죠. 주님을 의뢰하는데 3절로 4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즉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죠. 누가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느냐? 첫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세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옛날 사람들은 이 땅에 전혀 변화가 없고 가장 든든한 것은 큼직한 바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시골을 다녀왔는데 그 시골에 갔더니 옛날 그 어릴 때 뛰어놀던 그 바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든든한 것은 옛날에는 큼직한 바위는 변화가 없다 이거죠. 물론 뭐 공기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서 조금씩은 변화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무쌍하고 인간의 마음처럼 수시로 변화가 되는데 이 바위만큼은 전혀 동요가 없고 가장 믿음직스러워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특히 모래와 바위뿐인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위라는 것은 든든한 견고해요. 견고한 바위요. 그래서 더욱 그러한 존재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저런 바위와 같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불변의 존재, 성실한 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 하나님을 확고한 신앙으로 신뢰하는 자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신자라고 하면서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뭔지 모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흔해 빠졌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비극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쾌적한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극과 다를 바가 없다. 뭐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는데도 뭔가 편안하지를 못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흔히들 불안과 공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지 어려운 문제의 해결자, 또 자신의 고통을 뿌리채 뽑아주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못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그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때만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요구를 안 들어주시면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면에서만 모든 기대를 걸면 나중에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세반석 같은 면을 늘 주의해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반석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가장 나타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온전한 사랑에 거하게 되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품에 딱 안겨 있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 품에 안겨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려면 마음의 공포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냐고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위험을 늘 느끼고 근심에 쌓일 때가 많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재롱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재롱을 부리는 것이 아니죠. 초가집에서 사는 아이나 길거리 포장마차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집의 어린아이나 고우 아파트에 사는 어린아이나 꼭 같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 곁에만 있으면 전혀 불안한 빛이 없고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평안해진다는 거죠. 부잣집에 사는 아이는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지만 가난한 집 아이는 보면은 갖고 싶은 것들 다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 이뻐하신다. 그것 하나만 그들은 알고 있어도 두려움이라든가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실패했어도 한 가지 변함없으신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의뢰할 때에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새로운 힘이 샘솟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 있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의 머리카락이 약 2만 개에서 3만 개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휑해지면 이제 그때서 알게 되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 빠지고 몇 개가 새로 나고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곁에는 주변이 어두워졌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살면 주변이 어두워지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부모님이 함께 하시면 뭐 어두워지든 뭐하든 오래 어릴 때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세반석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이 어둡고 원하는 것들이 잘 안 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는다. 이제 지금은 좀 안 되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 앞에 험산중령 같은 큰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보실 때 언젠가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든가 뭐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조금도 요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만서만석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요동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6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많아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내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보 광고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타자 통독대회가 오늘 이제 밤 12시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셔서 감사하고요. 주보에 실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다음 주까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 확신은 아니지만은 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리라.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뢰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